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조미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우리에겐 큰 기쁨으로 하나님 인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살피며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 예배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가는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가 다 함께 교육부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교육부 학생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모든 열방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평강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태어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기쁨의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중에 힘들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 삼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사두개인도 율법학자도 모두 다 와서 예수님께 난해한 질문들을 합니다. 세금을 바치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에 관한 문제, 우리가 죽고 부활하여 살게 되면 그때는 누가 누구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가?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이런 난해한 문제들을 가지고 각각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번 이렇게 책잡아 넘어뜨리려 하던 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난제들을 통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언뜻 보기에 예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고 보통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46절 말씀처럼 말 그대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지금까지는 바리새인이 나왔다 실패하면 사두개인이 나와서 묻고 또 실패하면 율법학자가 나와서 묻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감히 예수님께 나와 묻지도 못하게 평정해 버리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복수하시거나 이들을 곤란하게 만드시기 위해 또는 그들보다 훨씬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시기 위해 물어보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책잡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들과 그야말로 수준이 그냥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 책잡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을 평정하거나 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을 복수하시거나 또는 그들과 수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던진 질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매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나와서 묻고 또 나와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또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크게 오해해서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와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 것을 선지서들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했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이끌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오해도 크게 오해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면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정치 권력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착복하는 잘못된 종교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 시대와 같은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마태복음이 계속 전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경험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책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둘째 치더라도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계속 와서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엔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대답을 하죠.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답이 뻔한 질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성경에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돼 있고 모두가 다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메시아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언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환히 열고 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참된 메시아, 그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차게 거두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특별히 예언된 그대로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는데도 그것들을 다 직접 보고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면 세례 요한의 사촌 동생인 저 예수가 참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랐을 텐데,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도 싫고 인정도 안 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전을 와서 청결케 한다고 하고 성전에 와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대체 저런 권위는 누가 준 것이고, 그래서 계속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책잡으려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결국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래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44절 말씀은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 메시아를 주라 이렇게 그의 시편에 칭해 두지 않았냐?
그러면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않느냐. 다윗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님, 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높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다윗은 수천 년 전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올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한 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니죠. 유대인들 전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나 겨우 그 혈통과 족보의 메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봐라.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그럼 이거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냐?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밝혀 주었습니다. 1장에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분명하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언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라고 마태복음 1장이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스도, 즉 구약에 약속된 예언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시다.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냐?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면 메시아는 누구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는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다윗의 혈통과 계보를 잇는 왕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물으셨던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인지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입어서 물론 그가 갈망하고 열망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해와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것이죠. 어쨌거나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겨우 다윗의 자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겨우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해방시키려고 온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실 분인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자 모형이 왜 깨졌느냐?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루어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 좋은 왕도 있고 또 선지자들도 있고 사사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자면 나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저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는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 해방하여 평화의 나라를 만들 존재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도 예수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인생길을 여는 분이고 예수님 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그런 생각에서 혹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참 구원자이심을 내가 깊이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내가 율법 잘 지키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저 세리와 창기들과 다른 사람이다. 저들과는 내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결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게 구약 전체의 얘기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도 물도 터뜨려 주셨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가나안의 군대들도 다 상대해서 무찌르고 평정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고통이 없어지고 나면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해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후반부와 이어지는 사사기 그리고 쭉 이어지는 왕정기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도 여전히 나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온갖 수고와 수많은 곤고함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 무서운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은 어지럽고 힘든가? 왜 이 세계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한강 작가가 얘기하는 대로 인간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동시에 왜 이토록 아름다운가? 왜 그런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가? 주일날도 말씀 나눴듯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해결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붙잡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즉 고정관념 안에서만 주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맡겨준 돈을 땅에 파 묻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연말이고 12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올 한 해 이 많은 날들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 일들을 경험하는 동안, 또 여기 나와 늘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 나는 주님을 얼마나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깊고 풍성하고 넓게 알아갔는가. 내 생각과 종교적 경험들과 들어온 말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고 살아가는 그런 무지한 자로 올 한 해를 또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둔해지고 굳어진 마음과 영혼을,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주님을 찾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나가면 또 그냥 주님을 잊고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내 영혼과 삶의 성장이 없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늘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3번이나 와서 계속 질문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예수님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거기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며 또 그들을 붙드시고 깨우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연말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내게 알게 하셨는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어떻게 경험케 하셨는가, 우리가 기도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제가 올 한 해 경험한 주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분이셨군요. 그냥 응답만 하신 게 아니라 나로 이렇게 깨닫게 알게 하셨고, 그냥 문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기도로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모르나 내 영혼을 더 강건케 해주셨고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셨네요. 주님을 더욱 아는 은총을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만큼 더 주님과 친밀하고 더욱 주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건과 상황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주님이 정말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이시구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막힌 길도 다 여실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나 같은 자 죄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자인데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존귀한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구나. 우리가 깊이 알고 경험해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기로부터 건져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된 길, 생명길을 걸어가고 그야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해오고 더 누려지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